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8월 9일 목요일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5장 공부합시다. 다니엘서 5장은 이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잠깐 기도하시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이거 저희도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나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용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그 못난 모습들 죄스러운 모습들 다 뒤로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위대하신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5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벨사살 왕이라 그러는데 그 다니엘이 바빌론 이름 받은 건 벨드사살이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이제 처음에 이거 예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 가짜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에서 그 바벨론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벨론 역사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말이 다 이제 가짜로 판명이 났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애가 넷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 끝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 한 1년, 2년 사이에 그냥 죽고 말아요. 이제 4장 끝나면서. 그러고 나서 누가 맞냐면 그 큰아들, 이블 마드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서는 562년, 기원전 562년서부터 560년까지 2년밖에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이 없어져요. 즉, 뭐 죽었든지 아니면 뭐 관뒀든지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나서 둘째 이제 큰 딸이 있어요. 큰 딸은 이름조차도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큰 딸은 정치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이런 뭐 정권 정치하고는 관계 없어가지고 떠나고 말아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네리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기원전 560년서부터 556년까지 되니까 6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레버시 마드록이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이제 그 왕자를 넘겨주는데 그 아들이 한 2달밖에 못해요. 2달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딸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나부니더스라고 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넷째 딸하고 나부니더스하고 마음에 맞아가지고 이 정권하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떠나서 그 아들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자리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2인자예요. 2인자. 그 1인자는 어디론가 여행 가고 없고 아예 수제 거의 그 관심이 없어요. 벨사살이 앉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는 그 벨사살이 다니엘한테 네가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세 번째 자리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었냐면은 바로 그 바빌론 역사에서 밝혀지듯이 벨사살은 2인자였어요.
이제 이 인자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뭐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단서가 가짜라고 한참 부르다가 아주 망신들을 했죠. 그래서 망신들을 했죠. 그 벨사살이 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때 환경을 좀 그 사정을 말씀드린다면은 페르시아하고 메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들어왔는데 바벨론을 치러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그때 그 장군 이름이 총 대장 이름이 그 고레스 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그게 기록이 돼요. 근데 고레스 왕인데 와 보니까 성벽이 두꺼워서 성 위에서 마차 4대가 한꺼번에 달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 높이가 100m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벨론 그 왕이 거하는 데는 거의 한 150m 정도 탑이고 그 안에 문이 8개가 있는데 이거 다 청동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불 화살을 쏴봐야 아무 소용없고 뭘로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건 첫 번째 벽이에요. 한 8m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 가지고는 그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난공불락이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그 바빌론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 강이거든요. 근데 강이 지나가는데 그 강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는 쇠 기둥들이 있었는데 강이 좀 깊어요. 지금 그 바그다드에서 뭐 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바그다드에서 한 200리 정도 떨어진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을 갖다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군대를 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고 메대는 뭘 하냐면은 강 위에 올라가서 댐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 바벨론 안에는 10년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먹을 거예요. 무기도 한없이 있고 군대도 한없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 가지고서는 못 허무는 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메대 사람들이 강 위에 이제 강 위 저쪽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물을 막아요. 댐을 살살 쌓기 시작을 하니까 그 강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철장 있으면 그 철장 밑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룻밤에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바빌론을 점령을 하는데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3일 동안 바빌론 시민들이 정권이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정권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16일 만에 고레스 왕이 성문을 열고 직접 걸어 들어와요. 직접 걸어 들어올 때에 누가 고레스 왕을 맞이하냐면은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다가 고레스 왕을 맞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뭐를 주냐면은 그 스크롤, 굉장히 그 오래된 스크롤을 하나 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오래된 스크롤을 다니엘이 주는데 그 스크롤을 보니까 고레스 왕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하고 그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하는 방법까지 그 안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게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 당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태어날 때 고레스 왕 태어나기 8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고레스 왕이 들어올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기절을 해가지고서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온 그 백성들, 유대에서 온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려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벨사살 왕이 술을 먹다 마시다가 뭘 했냐면은 그 예로 이제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제 그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할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칭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뭐 이거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지 안에 있는 기물들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거의 그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박물관에서 뭐를 가져왔냐면은 예루살렘을 칠 때에 뺏어온 금잔들, 은잔들, 즉 하나님을 월십할 때에 쓰던 그 잔들을 꺼내다가 그거 술을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5절 보면은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 한참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 다 깨졌죠. 이제 그거는 이제 흥이 다 깨졌는데 그 다니엘서 5장에서 가장 재밌는 말이 6절이에요. 6절. 이제 이거한테 히브리말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뭐지 아람어로 지금 적혀 있는데 아람어로 갖다가 이제 저는 아람어를 잘 공부 못 해가지고 아람어를 볼 정도는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거나 히브리어로 번역한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게 허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에서 영어로 봐도 그 뜻은 마찬가지예요. 겁나가지고 무릎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글씨를 쓰는데 근데 그 글씨를 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 부인이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부인이니까 이 벨사살한테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10절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뭐냐면 느부갓네살 부인은 살아있다가 느부갓네살 그 부인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봐요. 그 이제 12절 그러니까 이제 11절 봐요. 왕이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각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한 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여.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 하게 되면 바벨론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가진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부인과 다니엘은 그 엄청난 그 관계예요. 자, 근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왕이요. 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케이, 스탑. O king live forever. 그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왕을 만날 때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13절에 들어와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직접 불러줘요. 그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거는 벨사살이 2위였으니까 그 바로 아래가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17절 보세요 한번. 이제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과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해석을 아시게 하오리이다. 느부갓네살 부인이 벨사살 왕을 만날 때하고 다니엘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왕을 만날 때 하는 예의 있죠. 다니엘은 사그리 무시해버려요. 다니엘은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이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오케이. 자, 지금 이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들어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아예 빼버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야. 채찍질하는 거야. 야, 네가 이 느부갓네살 너희 할아버지 왕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너 알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갖다가 아주 작사를 해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네 번째 장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은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아주 다니엘이 혼쭐을 내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7년이 되는데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을 봐준 거는 다니엘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거를 갖다 이제 해설을 해줘요. 메데 우게
이제 뭐야 이제 어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메데메데 대결 우파르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메데메데라고 하는 거는 뭐야 뭐 어떤 뜻입니까? 이제 그게 네 날이 다 했고 대켈 재어보니까 우파르신 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겠다. 남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요게 탈무드에서 재밌게 나와요. 그 탈무드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면은 이 글씨를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 위아래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글씨를 써가지고 거울에 비춰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inverted writing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거울 자 내가 이름을 황철회를 써가지고 이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 회도 거꾸로 철도 거꾸로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회철황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벽에 쓰여졌다고 탈무드에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나냐게 되면은 강물이 살짝 줄어들 때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 철책 밑으로 들어와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여버려요. 그 외에 누구를 또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몽땅 죽여버리고 3일 동안 바벨론 시민들은 왕이 바뀌었는지 나라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 굉장히 철저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 1시간 더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이슈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채찍을 가장 빨리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빨리 하나님의 벌이 빨리 내려온 게 다니엘서 5장이에요. 그날 밤에 끝났으니까. 그날 밤에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날로 이제 앞당겨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농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세대에 하나님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날 2018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또 뭐지 캐나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피와 땀입니다. 피와 땀. 우리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피와 땀을 뭘로 표현하게 되면은 헌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돈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피와 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의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느님 집기에 뭐를 담냐고 바울 선생이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와 땀을 교회에서 받아서 함부로 씁니까? 그건 하느님에게 회초리 맞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인들의 피와
땀을 자기들 멋대로 낭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짓밟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한 거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풍만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잠깐 말씀드려 갑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한 말이 그 요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샤이나를 갖다 한국말로 신할 광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할 광야 안에 바벨론시가 있는데 그 신할 광야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말씀에 7번이 나와요. 그런데 신할 광야라고 말할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봐도 이제 저건 괜찮아요. 이 바벨론이 처음 나올 때가 이 창세기 10장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창세기 11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랭귀지가 갈라지거든요. 그 랭귀지가 갈라지는데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자가 빌딩을 져서 하늘에 닿자는 아니고 신화공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계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 닿자는 아니고요. 하늘에 닿자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1층천인데 2층천까지 가보자는 얘기였어요. 한국에도 터가 센 데가 있듯이 그 미국에도 터가 가장 센 데가 그 아리조나 저 피닉스 앞에 있는 그 작은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가 그 인디안들은 거기 무서워서 안 올라가는데요. 그 터가 이제 아주 험한 데가 있고. 근데 신할 광야 같이 그렇게 세고 헐문산 같이 그렇게 아주 심한 데가 없어요. 저기서 우리가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 헐문산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처음에 내려왔던 곳이 헐문산이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나오는데 이제 그 바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 시작을 하냐면 그 님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저 구스의 자손 이제 구스의 자손 님라드라고 합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이거는 좀 아마 언젠가는 한 번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 가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이 좀 그렇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9장 보니까 이제 노아가 나와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함이 두 번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러죠. 자,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봤는데 그 노아가 깨가지고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을 저주를 해요. 근데 저주받은 그 아들이 님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님라드를 갖다 볼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근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 LXS에서. 근데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러니까 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300년 그 전에 이제 뭐 구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죠, 보통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를 못 읽었어요. 이제 공부한 사람들만 읽었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세상에서 영걸이 됐다라는 거. 영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이언트가 기간테, 자이언트가 됐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됐다는 말인데, 이제 아마 이거 제가 그 그 요한계시록 할 때 666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조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니무롯이 이제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이제 이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바벨이라 그러는데, 밥은 게이시란 말이고 문, 엘은 신이라 그래서 신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바벨이. 근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쓰는 거 지금 요즘도 많이 써요. 1분이 몇 초예요? 60초예요. 또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에요. 동그라미가 몇 도예요? 360도죠. 이게 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를 이제 쓰고 있고, 또 지금 또 하나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가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창세기 14장 1절이에요.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럼 이게 왕이 지금 몇 명이에요? 4개예요? 4명이에요? 자, 근데 그 왕의 그 4명 왕의 리더가 누구예요? 그 리더 이름이 5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14장 5절. 제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의 동맹왕 왕들이, 오케이, 스탑. 14장 1절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신할 왕, 샤이나, 바벨론이 있는 샤이나, 그 평지가 먼저 나오고, 5절에 리더가 그들라오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이제 지나치기 쉬운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딱 보게 되면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리딩하는, 그러니까 이끌고 나가는 왕이 먼저 이름을 쓰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왜냐하게 되면 그 자리가 신할 평야에 있는 바벨론, 그 자리가 엄청난 자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거 하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누구를 다 가져가냐, 누구를 이제 데려가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데려가요. 다 뺏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뺏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의 킨스만 리디머예요. 그러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을 갖다가 다시 구해줄 수 있는 보아스가 킨스맨 리디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룻을 갖다 우리가 비교하면은 교회에 비교를 하고 보아스를 비교한다면 예수님으로 비교를 하죠. 그죠? 우리가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무의 전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오늘날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엉터리 신학도 그런 엉터리 신학은 없고요.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무식하죠. 이게 굉장히 좀 그 권위는 알았지만 공부는 안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접목이 돼가지고서는 그 교회가 이스라엘의 접목이 돼가지고서는 그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룻기에 보게 되면은 그 킨스만 리디머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킨스만 리디머인데 그 킨스만 리디머라고 할 때에 네 가지 의무가 지어져요. 오케이? 이거 우리 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킨스만 리디머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이제 의무가 뭐냐게 되면은 자기 조카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자기 친척이 하나님이 준 땅을 팔아먹어서 몽땅 거지가 됐으면 그 땅을 다시 사서 줄 수 있는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 조카가 죽으면 그 조카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난 첫 애는 자기 조카 이름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이거는 잘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데 뭐냐면 네 번째 킨스만 그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복수해 주는 거예요. 복수. 킨스만 진짜 우리 조카가 억울하게 죽임 당했어요. 하면 나는 그 조카를 위해서 죽인 놈을 쫓아가서 다시 죽여야 돼요. 어벤저라고 하는데 그 복수하는 것이 킨스만 리디머의 네 번째 의무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하느님 법에 보게 되면은 실수로 죽인 거 맨슬러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죽인 거 갖다가 이제 고의적으로 죽인 거 아닌 거. 고의적으로 이제 죽인 게 아니면은 그 도망갈 수 있는 시가 6개가 있었어요. 자, 근데 6개의 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호를 받아요. 그 시에서.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거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피난처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왔던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 묘한 말이 하나 있어요.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manslaughter. 모르고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나면 뭡니까? 우리가 떠나온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킨스먼 리디머가 됐으니까 쫓아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가요. 훈련된 병사. 근데 그보다 더욱더 큰 기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 318명의 그 훈련이 그 왕 4명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찌른 그 군대를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318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돌아올 때 누가 나옵니까? 그 살렘의 왕이라 그러죠. 그 살렘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10의 1조를 드리니까 그 왕이 뭐를 줘요? 빵과 포도주. 그 요셉 창세기 40장에 그 요셉 얘기 있죠.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그 꿈 2개를 해석해 주죠. 하나는 왕의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는 왕의 빵을 굽는 사람. 뭐가 나와요? Wine and bread. 그 요셉 얘기를 보다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 그런 식으로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이 한 100가지 이상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명군이었어요.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요들이 오죠. 사 신들이 오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너희가 어쩌려고 다 보여줘요. 근데 다 보여준 거 그대로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자, 이제 바벨론 얘기로 한번 돌아갑시다. 하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 50장, 51장, 이사야서 13장,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6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13장, 14장은 에레미야보다 좀 먼저 쓰여진 책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기 한 150년 전에 쓰여진 게 이제 그 이사야서 13장, 14장.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50장, 51장.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다 빼놓고 지나갈게요. 다 이건 뭐 이거를 하려 그러면 한이 없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 이제 다시 이제 좀 자세히 나가기로 하고, 오늘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예요. 에레미야 50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50장.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자, 과연 제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50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50장은 뭐냐게 되면은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거고, 이사야서 13장, 14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인데 이거 여러분 다음 제가 올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나서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 66장, 67장, 68장, 69장, 70장, 71장, 72장, 73장, 74장, 75장, 76장, 77장, 78장, 79장, 80장, 81장, 82장, 83장, 84장, 85장, 86장, 87장, 88장, 89장, 90장, 91장, 92장, 93장, 94장, 95장, 96장, 97장, 98장, 99장,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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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장,
예레미야서 50장, 51장, 이사야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6장을 갖다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계시록 한번 쭉 이렇게 연결하죠. 한꺼번에 그 자리에 앉아서 보세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해보니까 한 40분도 안 걸려요. 그 6장을 한번 쭉 보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응? 예레미야 50장 4절 가보세요.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디아인의 땅에서 나와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오케이, 스탑.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죠. 즉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데 언제 망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온 다음이에요. 4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8절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4절 읽었죠. 8절 9절 읽었죠. 하면 이제 바벨론을 치는 건 누구예요? 북방의 연합군이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고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하면은 바벨론 어떻게 망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보니까 바벨론 벽 하나 안 부서졌고 바벨론 문 하나 안 망가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예레미야서 50장 13절 보세요. 그럼 또 이제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에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지금 예레미야서 50장대로 한다면은 거기 바벨론 근처는 사람이 못 살아야 돼요. 못 사는데 그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15절 한 번 더 봐요.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신 것이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벽이 무너졌고 문장이 어떻게 벽은 회파되었고라 그러는데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 회파가 안 됐어요. 하면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300여 년 전에 누가 와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서 그 바빌론을 갖다가 다시 증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 부서진 것이 누가 와서 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서 인적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덜 살면서 이제 뭐 방문객들이 없어가지고 보수할 길이 없어가지고 무너진 거지. 그게 누가 쳐서 무너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은 예레미야서 50장에 나오는 말은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기원 후 예수님 태어나시고 75년 동안 이제 75년에 이제 누가 갔냐면 거기 바벨론을 다시 지어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거기에 아직도 사람이 거기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800년,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도 그 바벨론 터에 가니까 10,000명이라는 주민이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즉, 어떤 얘기냐? 예레미야서 50장은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제 50장 40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50장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할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들의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게 하면서 아무도 못 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핵폭탄으로 망하는 거죠. 응? 핵폭탄으로 망해가지고 누가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면 이 50장 바벨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데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벽 하나 안 망가지고 문 하나 안 망가지고 정권만 살짝 바뀌어요. 그게 고레스 왕이었어요. 하면 이사야서 13장 똑같이 나와야죠. 이사야서 14장 똑같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51장 똑같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인 바벨론 17장, 18장이 같이 나와요. 한대면은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하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에레미야서 50장, 51장, 이사야서 13장,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8장, 그 6장을 한꺼번에 보세요.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은 지금 바벨론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스가랴서 가보세요. 스가랴서. 이즈키엘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이즈키엘. 이제 Book of Ezekiel. 스가랴서 5장 가보세요. 5장. 스가랴서 5장 5절서부터 이제 제가 봐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리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는 둥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7절에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한 조각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갖다 이제 제대로 번역하려면 보통 납 1톤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납 1톤이면 무거운 거죠. 8절.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넣더라. 즉 납한 1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은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자, 그 에바라고 하는 건 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니까. 11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신할 왕자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이 바벨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이라. 준공되면. 자,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제1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할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뉴욕이 바벨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런던이 바벨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서울 땅이 바벨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신할 땅, 신할 광야 거기에요. 두 번째가
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경제와 그 무역의 중심지가 돼야 에레미야서 50장, 51장, 이사야서 13장, 14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바벨론의 그죠?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금머리라 그랬죠. 다니엘서 두 번째 장에 그 금머리가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 금융 시스템이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이 바벨론은 한 번 더 지어져야 에레미야서 50장, 51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다니엘서 2장에서 본 금머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이는 금머리, 은총동, 그 다음에 쇠, 다리, 오른쪽, 왼쪽 이것은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 7장 가면 더 정확히 나와요. 더 정확히 나와요. 2010년서부터 15년 그 사이에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풀이할 때 그거 하나 지금 유튜브에 오해가 많은 부분들,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 한국교회에서 알아야 될 게 그죠? Replacement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소하고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가짜들. 그거는 좀 우리가 교회가 회개를 하고 진짜 회개하고 교인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주의 학문이에요. 저주의 학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오늘 바벨론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 같은 거 그 다니엘서 7장 보게 되면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하죠. 예? 곰에다가 화살 3개. 그 화살 3개 쥔 그 국가가 하나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나갔다, 망했다가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50장은 아직도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게 계시록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쭉 커버해 드릴게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서 깨가지고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쿠시를 이제 그 저주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에 대해서 제가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리거든요. 이게 이제 고고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하실 때 그때 모양하고 그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됐구나가 아마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5장 하면서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느님에게 속한 교인들의 피와 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헌금 마음대로 쓰는 거를 방조하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둔 장로, 권사, 집사님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이미 임했습니다. 빨리 바벨론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바벨론 노예
교회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서 5장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이거 한다고 했는데 듣는 자들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 가지고 오늘과 내일과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